이제 봄이 되니까 날씨가 참 좋고 오늘도 날씨가 화창하고 우리 마음에 막 희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깁니다. 오늘 하루도 이 좋은 날씨 속에서 활기차고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건강에 아주 중요한 피의 순환과 호흡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은 피에 있다 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그 피에 있나니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 몸의 건강을 좌우하는 것은 피입니다. 그리고 질병은 피가 들어붙으면 질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피가 깨끗하고 또 혈액순환이 잘 되고 또 피가 건강하면 우리 몸의 모든 만병들이 다 떠나가고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사실 환자가 질병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피가 깨끗하게 될까요? 그것은 피를 더럽게 하고 피를 불결하게 하는 것들을 제거하면 되겠죠. 피를 불결하게 만들고 피가 더러워지는 것은요, 첫 번째 우리 먹는 음식이 피가 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잘못 먹으면 피가 더러워지고 끈적끈적하게 되고, 그리고 이 피가 혈액순환을 잘 안 되고, 또 피 속에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와 같은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 숫자라든가 그 상태가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 몸 전체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피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불결한 음식, 우리 몸에 해로운 음식을 금하고 우리 피에 좋은, 우리 몸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우리 피를 더럽게 하고 탁하게 하는 것이죠? 네. 육식과 기름진 음식들은요, 다 피를 더럽게 합니다. 그리고 각종 화학 첨가물들, 그다음에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속에 들어오는 중금속도 혈액을 탁하게 합니다. 그리고 혹 여러분이 나쁜 습관인 흡연을 한다거나 또 술을 마신다거나 하는 것은 치명적인 것이 될 수 있죠. 다음에 또 피를 깨끗하게 하거나 또는 불결하게 하는 것은요,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입니다. 공기가 더러우면 우리 피가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공기는 우리 혈액 건강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자들은 특별히 깨끗한 공기가 있는 곳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날마다 숨쉬는 이 호흡을 통해서 혈액이 깨끗한 산소를 공급하고, 그래서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또 우리 이 혈액의 건강에 아주 치명적인 것이 있죠. 그것은 정신적인 스트레스입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 피가 한순간에 더러워지고 탁해집니다. 그래서 환자들은 특별히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염려나 근심, 걱정, 분노, 미움 이와 같은 부정적인 이런 마음들, 슬픔과 낭망, 의기소침도 다 포함됩니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 피를 탁하게 만듭니다. 반면에 우리 마음에 언제나 평안하고 즐겁고 기쁜 마음을 갖는 것은 우리 피가 굉장히 깨끗하고 건강한 피를 만드는데 실제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 관리를 잘하는 것이 참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떠나는 운동인도 문제가 됩니다.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열심히 하게 되면 피순환이 잘 되죠. 그리고 피에 있는 모든 노폐물의 배출이 잘 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산소를 호흡하기 때문에 피가 더 건강한 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운동을 하지 않으면 피의 순환이 느려지고, 그리고
피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지 못하고 또 피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노폐물이 배출돼야 되는데 이 배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피에 이제 산소를 공급하고 또 혈액순환을 통해서 대사작용이 끝난 각종 노폐물을 밖으로 배출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것이 폐죠. 이 폐가 깨끗한 산소를 이 피 속에 보내기도 하고 다음에 대사작용이 끝난 이산화탄소를 이 폐를 통해서 호흡을 통하여 밖으로 내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폐가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폐가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우리 피의 건강을 위해서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호흡은 참 중요합니다. 폐가 눌리지 않도록 충분히 팽창되고 수축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참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의 자세는 참 중요합니다. 자세가 특별히 사무실에서 앉아서 일하는 사람은 자연히 자세가 구부정해지거든요. 그러면 이 폐가 눌립니다. 그래서 얕은 호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세를 똑바르게 하는 것은 이 폐로 하여금 자유롭게 호흡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됩니다. 또 하나는 호흡법도 중요하죠. 이 복식 호흡을 통해서 깊은 호흡을 하는 것이 우리 폐에 더 많은 산소를 공급하고 이 산소는 우리 피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식 호흡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옷 입는 것도 해당이 됩니다. 옷 입을 때 예를 들면 너무 타이트하게 꽉 조이게 되면 이것이 우리 호흡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허리를 가늘게 보이기 위해서 꽉 조르잖아요. 이런 것은 호흡에 아주 지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옷이 타이트해서 우리 호흡을 방해하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가 해주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통풍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옥 외에서 활동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옥 외에는 그 자체가 통풍이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방 안에 있거나 집 안에 있을 때는요, 특별히 신경 써야 될 것이 뭐냐면 통풍을 신경 써야 됩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문을 확 열어서 환기를 시키고 물 닫고 추우니까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 창문을 약간 열어놔서 언제나 환기되도록, 추우면 안 됩니다. 춥지 않도록 이렇게 환기를 잘 시켜주는 것이 우리 호흡과 함께 우리 피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출애굽기 13장에 넘어가서 또 중요한 말씀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2장으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37절. 드디어 이제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하게 이제 애굽을 이제 나가게 되었습니다. 37절에 보면 12장 3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있었던 곳은 람셋이고 그곳에서 출발해가지고 숫곳에 이르렀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발해서 숫곳이라는 곳에서 일단 이제 머물게 됐다는 것이죠. 람셋에서 숫곳까지가요 51km입니다. 꽤 먼 거리죠. 가서 숫곳에 이르렀는데 여호와 위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20세 이상 55세, 이것이 이제 장정이라 하는데 요 사이의 나이에 해당되는 사람이 60만 명이니까 그보다 어린 아이들, 그보다 나이 많은 노인들, 그리고 장정이었으니까 여자를 빼고 남자만 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자와 어린아이와 노인을 다 포함하면 한 200만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이제 애굽을 탈출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탈출할 때 어떻게 탈출했을까요? 다 소달구지 끌고요, 아니면 나귀에
이제 실어가지고 자기의 모든 재산들을 다 실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을 했기 때문에 소, 양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엄청난 양의 이 가축을 함께 끌고 나왔으니 그 무리가 거의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무리가 지금 이제 출애굽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죠. 38절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여기에 보면 수많은 잡족이라 했습니다. 이 잡족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애굽에 살고 있던 다른 민족들, 애굽 사람 포함해가지고 그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할 때 함께 끼어서 탈출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표현하면 비록 다른 나라 사람들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함께 출애굽한 것입니다. 39절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그러니까 이제 무교병을 구웠다 했는데 발교되지 않은 반죽 할 때 교는 뭐냐면 누룩교자입니다. 그래서 무교병이라는 것은 뭐냐면 누룩이 없는 병은 떡병자예요. 떡병자. 그래서 누룩이 없는 떡을 만들어 먹었다 하는 것입니다. 40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거주한 지 430년이라 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한 때가 430년 만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요, 이제 야곱이 그의 식구 70명을 다 데리고 고센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은요 430년이 아니고 210년 만에 출애굽했습니다. 그런데 왜 430년을 했는가?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란에서부터 출발한 때로부터 계산하면 하란에서 출발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있었던 연수가 215년이고 다음에 야곱 때에 그의 모든 식구가 다 함께 애굽으로 들어간 때가 그로부터 또 출애굽할 때까지가 215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포함해가지고 430년이다 이렇게 계산한 것입니다. 자, 42절 이 밤은 이제 유월절 밤이죠. 장자의 죽음을 당한 그 유월절 밤에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1월 14일 밤을 특별히 여호와의 밤이라고稱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여호와의 산이라 나왔죠. 여호와의 밤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호와의 지팡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다 여호와의 지팡이, 여호와의 산, 여호와의 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유월절. 자, 43절부터 유월절 규례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게 된 결정적인 것은 이 유월절 때문에 탈출했기 때문에 이 유월절을 기념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유월절이란 뭐냐? 1월 14일마다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건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다음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식구들이 다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요, 뼈는 꺾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출애굽할 때 이 유월절의 양은 누구를 상징한다 했죠? 예수님을 상징한다 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상징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유월절 이 양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양은 유월절 양은 뼈를 꺾지 말아야 된다 했죠. 이것은 예표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뼈가 꺾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에 보면 나오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도 똑같이 유대력으로 그로부터 15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신 것이 유대력으로 1월 14일 날 돌아가셨고, 그날이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관원에게 이야기했죠. 이 안식일 날 시체를 두는 것이 좋지 못하니 시체를 다 내려주면 좋겠다 하니까 로마 군병들이 이제 창으로 푹 찔러가지고 아직 목숨 있는 사람은 다 일부러 다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외에도 두 사람이 달렸잖아요. 그 사람은 다 창으로 찔러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보니까 이미 돌아가셨어. 그래서 옆구리 찌르니까 피와 물이 흘렀고, 이미, 또 하나는 뭐냐면 다른 두 강도는요, 그 다리를 일부러 꺾어버렸습니다. 그 꺾어서 그 고통으로 인해서 그냥 죽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니까 이미 돌아가셨어.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500년 전에 유월절 양은 뼈를 꺾지 말도록 한 이 예표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성취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3장으로 돌아가면 이제 무교절에 대한 절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쭉 지나가서 6절부터 보겠습니다. 13장 6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자, 이래 동안 무교병을 어떻게 묻느냐? 1월 14일 날, 잘 보십시오. 1월 14일 날 이제 6월절이죠. 그때 이제 잡은 양고기를 구워 먹고, 다음에 무교병, 다시 표현하면 누룩이 없는 떡을 먹고 쓴나물과 함께 먹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일주일 동안 뭘 해야 되느냐면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교절인 것입니다. 없을 무자, 다음에 누룩교자, 누룩이 없는 떡을 일주일 동안 먹는 절기, 이것이 무교절인 것입니다. 자, 7절에 보면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했습니다. 이 7일 동안 누룩을 아예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이 누룩은 성경에 무엇을 상징하는가? 죄를 상징합니다. 누룩의 특징은 잘 전염되죠. 그처럼 죄의 전염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8절 보면 누룩 없는 떡이란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죄 없는 어린 양이 되셨다 이렇게 표현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무교병을 먹도록 절기를 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이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용서함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 삶이 죄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일주일 동안 누룩이 없는 떡을 먹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우리는 용서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한 그 기념으로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죄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 이 무교절 절기인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자, 13장 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그러니까 이 예식하는 이 절기를 지키는 목적이 뭐냐면 출애굽의 그것을 기념하기 위함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기념하느냐? 9절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자, 어떻게 하느냐면 내 손의 기호를 삼아라. 내 미간 요 사이에 이 표를
내 미간에 표를 삼아라. 여러분 이스라엘 그 사람들의 사진을 보면 이런 게 있죠. 뭐 칭칭칭 감아 여기 요만한 상자 하나 갖다 붙이고 팔뚝에, 다음에 여기다 상자 요만한 거 붙여가지고 머리띠 딱 하는 거 보셨나요? 못 보셨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이렇게 특별한 성인식이라든가 할 때요, 이 이마에 이렇게 조그만 상자인데, 이 상자가 뭐냐면 이 안에요 성경을 기록한 성경책이 들어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성경책이고. 그래서 성인식 때 이 보면 내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면 모세의 오경을 줄줄줄 외우는 것을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기념하기 위하여. 그래서 10절에 보면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그러니까 이 6월절 무교절은 매년 지키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통해서 보면 출애굽의 그 구원을 기념하도록 하셨지요. 이 절기를 지키는데 심지어 내 손에 교를 삼고 미간에 표를 삼고 또 입으로는 율법을 외우고 이렇게 하라고 했죠. 이것은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강력한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구원했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사건은 무엇인가 하면 이 출애굽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탄생했습니다. 이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한 민족이 특별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쉽게 표현하면 이 출애굽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 그러니 그들이 가장 기념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출애굽의 역사를, 사건을 기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념하라 하신 것이죠. 그리고 명절로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는가 하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꼭 반드시 기억해야 될, 그리고 기념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요, 보세요. 8월 15일 광복절이라 하죠. 매년 기념하죠. 뭘 기념합니까? 예, 우리가 일제 똑같아요. 지금 애굽에서 지금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일본의 압제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때 구원 못 받았으면 어떻게 했을 뻔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이 해방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8월 15일 날 그날을 경축하고 기념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렇게 매년마다 경축해야 될 사건은 뭔가 이거죠. 그것은요,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가장 중요한 사건 아닙니까? 우리 역시 가장 기념해야 되고 잊지 말고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지금도 반복해서 뭘 지키냐면 6월절을 지킵니다. 잊지 말고 반복해서 우리가 기념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애굽 같은 이 고통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 사건은 무엇인가? 이것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죠. 그처럼 하나님께서 그대의 생애에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사건은 무엇인가? 그리고 기억하고 기념하러 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를 이야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삼육대학교 교수님들이 신앙 간증집을 냈습니다. 그게 믿음으로 걷는 학문의 길이라고 했는데,
이 책을 제가 이제 읽으면서요, 굉장히 감동적인 글을 하나 봤습니다. 뭐냐면, 이분은 이제 삼육대학교 체육과 교수님이시고,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지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는 폭풍우 속에서 만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기록했는데, 이분은 1951년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신남리의 한 평범한 가정에 6남매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는 그 동네는 반농 반어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도 짓고 고기잡이도 하는 그런 그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데 한 100가구 정도밖에 없는 조그만 마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네에 자기 같은 또래 친구가 10명이 있었는데 가난해가지고 겨우 그중에 몇 명만 중학교 가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교수님이 중학교 1학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웃집에 머슴이 있었는데, 이 머슴은 옛날에 남의 일을 해주고 1년에 세경받는 거 있죠. 그렇게 머슴인데 일반적인 머슴이 아니라 좀 특별한 머슴이었습니다. 30대 중반이는데 그는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있던 마을 아이들을 다 모아가지고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그 동네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뭘 하냐면 야간에 2~3시간씩 매일 한문과 영어를 가르쳐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이제 수업 시간에 제안을 하기를 우리가 낮에는 힘들게 일을 하고 돌아와 이렇게 고생을 하며 공부하는데 나는 신앙은 없지만 우리가 지금 신앙을 하게 된다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교회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 우리 동네에 교회를 유치하자. 이 말 들으니까 이거 어린 애들이 생각해보니까 다른 것보다도 경제적인 도움을 받는다니까 다 오케이, 다 찬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표로,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교회를 모르기 때문에 무슨 교판이 이런 것도 몰랐어. 모르고 이제 교회는 다 똑같은 교회를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이 모습이 대표로 이제 버스를 타고 1시간 가면 삼척시읍이 나오는가 봐요. 그곳에서 가가지고 이제 섭외하기로 했어. 딱 갔는데 버스를 딱 내렸는데 보니까 굉장히 웅장한 교회가 앞에 딱 있더래. 자기 마음에 딱 주눅이 들더래. 이렇게 큰 교회가 이 모습인 내 말을 들어줄까 생각하니까 자신이 없더래. 그 교회는 패스하고 이곳저곳 다니다 보니까 어떤 곳에 아담한 교회가 있더래. 아담한 교회를 보니까 마음이 안심이 돼가지고 이 교회에 가서 이야기해야 되겠다 했는데, 이 교회가 무슨 교회냐면 삼척에 새로 생긴 삼척재림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재림교회는 목사도 없고요, 전도사가 이제 와서 이제 교회를 하는 것인데 젊은 전도사가 딱 있어가지고 이야기하니까 흔쾌히 오케이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전도사가 1시간 걸려서 가가지고 그 동네 가서 20여 명의 청소년들을 모아가지고 쉽게 표현하면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해가지고 처음 이제 신앙을 배우니까 사람들이 다 너무너무 신기하게 생각해가지고 20명이 다 열심히 신앙하기로 다 결심해버렸어. 그래서 이 조그만 어촌 및 반농 이 마을에요, 교회가 세워졌어. 그런데 이제 건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terrace도 예배드리고 산골에서도 예배드리고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제 안식일마다. 그런데 그들의 20명이요, 새로 발견한 신앙 때문에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마음에 그들은요, 신앙이 그들의 생애의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습이요, 교회는 유치하고는 얼마 안 되다가 사라져 버렸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 모습은 아무래도 천사였던가 보다, 이렇게 이제 자기들끼리 이야기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신앙을 받아들이니까 재림교회는 또 다르게 안식을 지키잖아요. 옛날에는 토요일 날을 이제 예배드리는 것이 재림교회다 보니까 이제 이 교수님이 어릴 때는 이제 가정이 부유해가지고 중학교를 몇 명 안 되는 중학교 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 그런데 토요일 날은 예배 드린다고 빠지지, 또 평일 날은 뭐 이게 지금 신앙이 미쳐가지고 평일 날도 또 교회 학교도 안 가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아버지한테 들켜가지고요,
혼난 거야. 그래 그가 중학교를 중퇴를 했어요. 하니까 아버지가 이제 고깃배 2척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아주 부유한 집안이었죠. 2척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제 오징어 잡이가 준가 봐요. 어느 날 너 학교도 안 나가니까 너 이제 뭐 먹고 벌어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같이 배 타고 가자 해가지고 이제 2척이 함께 오징어 배 잡이 나간 거예요. 밤중에 오징어 잡지 않습니까? 그래 밤중에 열심히 했는데 자기는 할 줄 모르니까 자기한테는 안 걸리더래. 다른 사람 열심히 잡는데 새벽 1시가 되니까요, 갑자기 막 먹구름이 치면서 막 풍랑이 일기 시작하는데 대풍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파도가 치는데 파도가 집채만 파도가 가지고 막 아수라장이 된 거야. 막 물이 갑판에 들어오면 이제 사람들이 물을 퍼내고 했는데 나중에는 파도가 점점점 치해져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생각하기를 이 아들이 장남이기 때문에 장남을 살려야 겠다 싶어가지고 갑판 밑에 그게 놔뒀어요. 그래서 그가 살자루를 붙잡고 있는데 막 배가 넘치니까 막 구토가 나고 견딜 수가 없더래. 그래서 갑판 위에 올라왔대. 그러니까 아버지가 밧줄을 꼭 이제 밧줄로 꼭 묶어놨어. 아들을 이제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러다가요 나중에 집채만한 파도가 와가지고 선원들이 다 실려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막 그래가지고 겨우 정신 차리는데 이보다 더 큰 파도가 와가지고 정신을 딱 잃어버렸어. 그러다 눈 떠 보니까 백사장이야. 이 배가 파도에 밀려서 이 백사장이 온 거예요. 그래서 눈 떠 보니까 8명의 선원이 몽땅 다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소년이 이 교수님이 어릴 때 파도를 만났을 때 이 순진한 마음에 하나님께 막 기도한 거야. 하나님, 제가 안식일 날 이렇게 고기잡이 배로 나와가지고 지금 벌 받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막 자기 죄를 용서하고 이 몸을 꼭 살려주시면 제가 잘 지키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막 이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막 절규했대, 절규. 근데 하나님께 자기를 살려주셨다고요. 그래 딱 보니까요, 어떻게 됐냐면 자기 동네 아니고 다른 곳인데 빌려가지고 엉뚱한 동네에 와 있는데 양쪽에는요 이 날카로운 바위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만 500m 정도 백사장이 있는 그곳으로 밀려온 거야. 만약에 옆으로 갔다면 완전히 다 죽은 거야. 그런데 이 배는 8명이 다 살았는데 배 2척이 나왔댔죠. 한 배는 한 사람만 살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마을이요 완전히 초상집이 됐다는 거예요. 그 마을 전체가. 이 경험을 하고 나서는 이 사람이 이제 안식을 지키면서 학교 갈 수 있는 거를 가야 되겠다 하고는 자기가 보니까 묵호에 삼육중학교에 있었어요. 그곳에 가가지고 하고 다음에 이 사람이 운동을 잘했던가 봐. 배구 선수로 해가지고 막 청소년 대표가 되고요, 국가 대표가 되고 뭐 이랬더라고. 또 최우수 선수가 되고 참나.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삼육대학교 교수가 된 거예요. 자기는요 평생 자기 마음속에 잊을 수 없는 것은 15살 그 어릴 때 그 폈다고 죽을 뻔했다가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구해준 것 평생 잊을 수 없는 거야. 이제 못 잊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어느 날 이제 어머님이 아직도 그 서울 사시니까 이제 자기는 서울에 살지만 가끔씩 갈 거 아니에요. 갈 때마다 어느 날 쭉 가다가 자기가 이 파선 만나가지고 그 백사장 밀려온 그곳이 쫙 다 보이는 그곳이 딱 왔어. 모든 식구들이 다 차를 세고 다 내려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얘야 내가 딱 하니까 그 딸이 하는 말, 아버지 이곳에서 15세 소년이 배 타고 오징어 잡이 하다가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다 이 말 하려고 하죠. 제가 한 번만 더 들으면 이제 100번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이게 있네. 딸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
궁촌 앞바다 백사장에 기적같이 안전하게 돌아온 것은 분명 15살짜리 어린 소년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갑방에서 눈물로 애원한 기도의 응답이라는 잠깐만, 이게 아니고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아빠, 옛날 어느 안식 오후에 한 소년이 아버지에게 붙잡혀서 오징어 잡이에 갔다가 풍랑을 만나 죽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생명을 구원해 주셨던 그 백사장이라고 말하려는 거죠? 하면서 한 번만 더 이야기하면 아마도 100번째가 될 거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래, 내가 그때 살아서 너희들과 이렇게 행복하게 살도록 복을 주신 분이 분명히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은혜를 내가 잊을 수 있느냐? 그렇게 나를 구하신 그 하나님을 나는 내가 살아 숨쉴 동안 100번이 아니라 1000번이라도 더 얘기하고 하며 살아갈 것이다. 이야, 참 감동이죠. 그때 그 어린아이들, 그 산책, 그 완전 시골 궁천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 그 신앙을 해가지고요, 지금 미국과 독일 전국 각지에서 목회자, 장로, 집사 그리고 평신도로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야, 놀랍죠? 그리고 그곳에 또 교회가 딱 세워졌고, 여러분,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기념하라, 이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라,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유교절 절기를 만들고 무교절 절기를 만들면서 자손 대대로 이야기하라.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셨다.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경험이 기억났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요, 정말 중요한 사건은요, 하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그것은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이 없는 가정에서 자라가지고요, 늘 제 마음에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에는요, 그 의문이 너무 커가지고 제가 방황했습니다. 그 의문이 뭐냐면, 인생이란 무엇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저는 이 인생을 해결하지 못해가지고요, 방황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때요, 제가 결국에는 중퇴를 했습니다. 중퇴를 하고 다음에 이제 또 어렵게 또 대학을 가게 됐습니다. 대학 가서도 방황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4학년 때 제가 성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게 돼가지고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성경에서요, 내 인생의 기원이 무엇인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은 제 생애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로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새 출발을 한, 그러니까 출애굽에 있어서 그 이전은 애국의 종의 살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바뀐 것이 출애굽 사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제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한 이 사건은요, 그 이전에 허무하고 목적 없는 내 생애와 완전히 다른, 이제는 제 인생의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 되는 그런 사건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간단히 설명했는데, 제가 이제 부도자에게 이제 성경을 가르칠 때, 이제 침례받기 전에 가르칠 때 제가 제 신앙 간증을 합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이러한 험한 인생을 살았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나는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 하는 것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야기를 쫙 해요. 지금은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하지만 성경 공부할 때는요, 아주 재밌게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재밌어 하는지. 근데 이제 제가 하다 보니까요, 제가 몇백 명한테 성경을 가르쳤거든요. 그 몇백 명을 이렇게 사실은 이제 침례받게 하고 교인이 되겠단 말입니다. 그때 저하고 제 옆에서 항상 이제 전도할 때마다 저를 도와준 지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집에 가면서 제 지사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지사님, 제가 좀 미안한 게 있는데요, 지사님은 지금 이 이야기를 좀
100번 이상 들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좀 지겹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똑같은 이야기도 100번 이상 들으면 지겹지 않겠어요? 그 지사님 하신 말씀이 아니요 목사님 100번 이상 들어도요 저는요 들을 때마다 너무 재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출애굽 사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인생의 결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여러분의 삶을 바꾼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반복해서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꿨다, 이렇게 변화시켰다 라고 하는 여러분의 신앙의 간증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반복해서 이야기하라. 이게 치료봉사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마다 신앙의 경험은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이런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나의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당신의 종들이 되길 바랍니다.